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칼빈의 창조론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4장, 15장입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섭리론 16, 17, 18장 이 세 장을 하면은 1권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지난번에 할 때 하나님이 가진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을 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시간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칼빈 이후에 이제 개혁주의 유럽 쪽에서는 교의학이라고 그러고 영미권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제별로 다루는 그런 신학에서는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론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제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창조와 섭리, 이것이 일반적인 신론 이제 전체로 끝나는데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카운실입니다. 이거 번역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 어떤 이성적인 천사나 또는 인간과 같이 이성적인 피조물들의 운명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 속에는 선택이 있고 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통 버렸다 하는 뜻으로 유기라는 뜻입니다. 선택과 그리고 언약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을 어떤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섭리를 말해야 되는데, 칼빈은 예정론이 3권은 2권이 우리가 인간의 원죄론부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3권은 우리의 믿음, 칭의, 어떤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예정론을 좀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조론을 할 때 여러 번 지금은 예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인 예정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잘 봤을 때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정론, 하나님의 어떤 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 사역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 속에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칼빈과처럼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믿음과 또 생활을 다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도 어떤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태초에 나를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성장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을 쭉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믿지 않을 때도 꼭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누구를 만나고 어디 교회를 가게 하고 또 어떤 집회를 가게 하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를 회심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처럼 예정론, 이것이 어떤 우리의 믿음 이후에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복음과 이 3권 마지막에 놓은 것도 좀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4장 제목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인들을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구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14장 전체 1, 2절이 세계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개론인데,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20절 22절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둥근 땅 위에 앉으시라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의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점막을 같이 찢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색 또는 어떤 철학적인 측면으로 창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창조를 믿고 창조를 이해하고, 성경에서 어떤 말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어떤 비밀로 은밀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헛된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들었던 비유를 그 창조론 처음에 듭니다. 어떤 그 파렴치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냐 하고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삼아 물었습니다. 이때 이 노인은 재치 있게 하나님은 그런 헛된 호기심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했던 어거스틴의 어떤 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창조론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어떤 맥브레스의 말처럼 창조 교리 자체가 대단히 어떤 학문적이고 어떤 사색적인 게 없고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 전에 지금 창조론 하면 요즘에 중소기업 청장 내정자가 됐던 어떤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6일간의 그것을 24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먼 기간 어떤 진화의 과정도 그 속에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하는 뭐 많은 창조론의 어떤 오늘날의 그런 어떤 견해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다룰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칼빈처럼 성경 자체만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은 다시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물론 성부 하나님이 우선적이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말합니다. 칼빈에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건 그 위를 돌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질서한 자연을 생명을 주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도록 준비하고 있었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이 곧 우리는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제 말씀은 성자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도 나오는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창세기 1, 2, 3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두 번째 어떤 장으로 중요하지 했던 칼빈이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번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창조의 클라이막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창조하기 전에 모든 조건이 어떤 기후 조건, 어떤 천체, 그리고 바다와 땅과 그리고 하늘에 대한 모든 조건이 완성돼서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마치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칼빈이 그대로 들었던 비유입니다. 그 가정을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춰놓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성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방 단번에 창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6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서 모든 조건이 어떤 어떤 것도 어떤 그 부족함이 없도록 부성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천사의 창조 그리고 마귀의 어떤 문제를 칼빈은 먼저 다룬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것이 14장이고 15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 인간의 가진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리고 어떤 스스로 질문하는, 왜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할 수 없게 천사와 같이 창조하시지 어떤 자유의지를 줘서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창조했냐? 그것이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면서 스스로 답하면서 끝납니다. 천사의 창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많은 그 중세로부터 여러 어떤 신학자들이 칼빈도 들었던 디오니시스라는 5, 6세기의 어떤 좀 약간의 신비주의 창조 신학자 경우에는 아예 이걸 가지고 천사의 계급에 대해서 라는 책을 통해서 천사를 9계급으로 나누고 3개씩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든 또 마귀의 어떤 사단에 어떻게 타락했고 또 어떠한 어떤 조건으로 돼 있는지, 천사가 어떤 숫자가 얼마이고 그리고 계급이 어떻고 체계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칼빈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칼빈의 말과 같이 어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필요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알았지만 인간인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편안한 소망을 갖고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손이 짧거나 아니면 어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저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여기서도 복수로는 썼지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을 배운다 이런 말을 썼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제 풀려났을 때, 그가 어떤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초대교회 집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그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라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했을 때 칼빈에게는 그것은 어떤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몇 구절이 나오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천군 천사가 모두가 어떤 엘리사에게서 그 사안에게 어떤 천군 천사가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눈을 뜨게 해서 보여준 것처럼 모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수호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나 야곱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없이 천사들만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어떤 중보의 사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9장 10절 또는 22장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어떤 위험 속에서 천사에게 엎드렸을 때, 그러나 그 천사가 나도 너희들과 같은 종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든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어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을 때 천사의 보호를 받기를 바라는 창세기 24장 7절에 어떤 천사의 보호를 받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천사에게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24장 12절 보면은 주님께,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어떤 도움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을 통해서 천사는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 사역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마귀에 있어서도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언제 타락했느냐, 또 성경은 세부적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냐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마귀론 해서 막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자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자리에 자리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에 산에 앉으리라. 예전에는 일부 이제 보수적인 주석서에서 이것이 천사의 어떤 천사장, 아들 계명성 천사장의 어떤 교만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타락해서 그의 수하들과 함께 이제 쫓겨내려왔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실제로 바벨론 왕의 어떤 멸망에 대한, 교만에 대한 것이, 이것이 직접적으로 요즘에는 모든 어떤 일반적인 주석에서는 이것이 사탄의 어떤 타락에 대한 기사다. 다른 것들 몇 구절이 있죠.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서도 역시 명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억지로 어떤 체계화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의 타락은 본래부터 그 본성에서 나온 타락이 아니라 본성이 타락한 거지,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 하는 창세기 마지막 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마귀의 타락은 본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자신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이것이 첫 번째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 대한 것은 두 번째 칼빈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타락한 마귀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지 독립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루터도 어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이다. 하나님은 마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하도록 사용하여 쓰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 마귀가 행동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어거스틴과 논쟁을 했던 마니교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선한 것을 창조하고 어떤 모든 악한 세력, 악한 것은 이 마귀가 창조한 마귀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하나님과 대립하는 하나의 신적 위치라는데 이런 이원론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욥기에서도 말하는 바가 있고 어떤 마귀 또는 어떤 귀신들 또 사탄의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귀 스스로를 봤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또 스스로 어떤 칼빈의 말처럼 우주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인간의 삶 속에서 신자나 불신자 속에서 혼란과 또 유혹을 일으키고 교회 속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신자에게는 어떤 태만하지 않도록 더 연단시켜 주는 것, 그리고 신실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자에게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자들을 마귀가 점령하든지 그들을 전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했고 대신에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노예처럼 경우에 따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많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단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장을 통해서 마귀가 신자들에게도 어떤 경각심을 주고 패배함을 주고 공포를 주고 우리는 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마귀와의 끊임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어떤 쉼 없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한 장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이라는 한 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 4장 17절처럼 성도들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항상 사람이 편안하고 할 일이 없고 이럴 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어떤 선한 일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처럼 마귀의 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불신앙,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들 그 중에 얼마만큼이 내 자신인 것이고 얼마만큼이 마귀가 어떤 충동질을 하거나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을 해서 어떤 인구조사를 해서 큰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 사도 바울까지도 그의 어떤 신체에 사단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고는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자기를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심하면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도고 아무리 위대한 어떤 신앙을 가졌어도 뭐 수많은 밤을 잠을 잘 못 자고 어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 속에서도 승리의 확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어떤 마귀의 어떤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와 그 속에 속한 모든 신자들도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신자들도 정복하고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코 사단에게 정복되거나 압도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근심은 자주 있고 또 어떤 낙심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이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사단의 세력들이 꺾여지는 직접적인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 방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붙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싸움도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써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정복했기 때문에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지금까지 존속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속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어떤 역사에서 그들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로 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영향들을 맺힙니다. 이러한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칼빈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순위는 아니지만은 자연 법칙의 오묘함을 상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보고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줬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와 같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그 가족을 돌보는 그런 부성적인 사랑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즘에도 범신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과 어떤 이 세상이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로부터 이렇게 신성이 흘러나왔다. 직접적으로 창조가 아니라 신성 자체가 흘러나와서 결국은 이 세상 자체가 신과 똑같은 게 이게 범신론입니다. 이게 신플라톤주의의 그것을 유출이라 합니다. 뭔가 풍성한 데서 흘러내린다 하는 것.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저급한 신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범신론이라면 요즘 나오는 범죄신론은 신이 어떤 신 자체가 뭔가는 부족해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성취해 나가서 인간의 어떤 의식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해겔의 변증법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절대정신이라는 것이 자기를 성취해서 자기를 완성시키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계관인데 범신론이나 이원론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성경은 창조와 피조물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또 영원한 신성, 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분명하게 보인다 할 때 그것은 그 자체의 어떤 내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신성이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 자체도 피조된 하나님이 피조시킨 창조해서 준 것이지 하나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그 천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크게 안 달았습니다. 칼빈은 창조된 15장이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래 모습에 대한 토론 대단히 많죠. 그러나 이것이 칼빈도 아마 제 생각에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첫 번째에서 1번부터 5장까지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것, 남았던 것이 무엇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제 여기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지식도 타락 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졌을 때 인간과 또 타락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어떤 실상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쭉 많은 얘기를 못하고 어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2장 1절에서 5절 이 5장까지 그 많은 원죄론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전통적으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졌다는 것, 또 어떤 인간의 이성이 어떤 선을 지향한다든지 또는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가졌다는 것,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육체와 영혼을 구별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전인 이것은 개혁주의 어떤 교의학에서 요즘 많은 그런 추세를 갖습니다. 이제는 영혼이 처음부터 칼빈도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불멸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현대에 있어서는 영혼이 불멸하는 것 역시 죽음 이후에 불멸하는 것 역시 또는 처음에 어떤 있는 것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요 근래에 있어서 그것은 보수적인 개혁파의 어떤 마이클 호튼의 조직 신학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수적인 가장 보수적인 그런 어떤 신학에서도 이제는 몸과 영혼이 원래 본래적으로 불멸하다는 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거의 어떤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것은 어떤 신약에서 어떤 헬라 철학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불멸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덕분이지 영혼 자체가 원래 뭐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계속 불멸하다 하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칼빈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영혼과 어떤
몸을 분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그런 어떤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형상이 뭐고 타락 이후에 뭐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2장에 5장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그가 말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상에 충만하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에서 개혁파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 성경은 사실은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표현 방법으로 한 가지를 다른 어떤 용어로 쓴 같은 말이고 그러나 칼빈을 포함한 개혁파에서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두 가지 말씀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우심을 받는 자, 지식에까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올바른 지성적인 것의 판단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면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칼빈은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마음, 올바른 지성과 또 마음의 올바름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건전해지는 것 이것을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타락 이후에 있었던 인간의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철학자들이 그들은 폐허 속에서 건축물의 터진 조각들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춘 구조물을 찾는 흑암 속을 헤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보면 어떤 흔적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형편없는 어떤 인간을 같이 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폐허 속에 있는 터진 조각들을 그것에 찾아서 흑암 속을 헤맨다 하는 철학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히브리어 1한 욤이 24시간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요즘 더 논쟁의 여지가 됩니다. 더글라스 맥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고 위필드도 그런 견해를 가졌다면은 다른 어떤 존 모레이나 다른 신학자들은 칼빈은 어떤 24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칼빈은 그 어떤 문자적 의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여기서 어떤 즉각적인 창조와 그리고 창조했을 때 오늘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물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었던 즉각적인 창조와 이어지는 창조가 같이 있다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어떤 창조론의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어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 속에 현대의 어떤 과학에서 증명하는 어떤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현대의 어떤 창조론을 따질 때 다시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아담을 또 하와를 범죄하지 않도록 창조하지 왜 그렇게 어떤 자유의지를 줘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20세기 초중에 어떤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변증가였던 프란시스 어떤 셰프나 어떤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것은 만약에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격이 없고 어떤 그런 종과 같은 어떤 상태,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했다 했지만은 칼빈은 그러한 견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타락하지 않는 의무를 줘야 된다고 불평하는 것은 매우 악한 행동이다.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담에게 인내심을 주셔서 붙들어 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 이런 일을 탐구하거나 어떤 사색하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예정론을 얘기할 어떤 시기는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의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마귀와 타락했다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어떤 창조론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조론을 볼 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성경의 범위 내에서 상당히 잘 이렇게 조화 있게 했던 거. 요즘에 많은 어떤 교리학들, 조직신학의 창조론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요소들, 철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계시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하나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아주 잘 지켜주는 어떤 그런 어떤 창조론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칼빈의 창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부성적인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리는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시고 마귀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수중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할지라도 참된 성도들을 그들이 정복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동행 가운데 그들을 정복하여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우리가 승리하는 삶, 승리에 대한 확신의 삶.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마귀에게 어떤 틈을 두지 않고 근실하여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나면 덤비는 우리에게 불신앙과 또 어떤 또 불평을 주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속에서도 창조 속에서도 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3장을 찬송